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6절까지 공동 번역으로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6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으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거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구분이 구분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와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사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한 시간도 주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구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 올바른 단어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이 시간도 오롯이 증거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 그 은혜 자리에서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이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귀의 노림수에 쏙지 말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죄와 신약의 죄가 다르다. 구약에서 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기는 것이 죄였지만 신약에서 죄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간섭을 해버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안 믿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누가 안 믿느냐? 율법의 의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의 싸움이에요. 의 싸움. 누구 의를 갖고 있느냐? 누구 의 안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우리는 의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의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다. 순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영과 불순종의 영이 있는데 순종의 영은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불순종의 영은 율법의 의로서 나오라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마귀라는 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된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달콤하게 들려요. 달콤하게 들린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끝에는 내 자랑거리가 있거든요. 내 잘난 맛이 있단 말이에요. 잘난 맛.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잘난 맛은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믿는 자를 창세전에 예정을 했다. 하나님 아들들을 예정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꼭 이렇게 인간의 의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우리는 뭐고 이런다. 하나님이 예정됐다 일 같으면 우리는 기뻐 뛰어야 되는데 어쩌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정이 됐어. 우리가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식이 농명이 됐을까. 놀라워라 이렇게 나오는 부류가 있고 왜 기분 나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정을 한 자가 있고 안 한 자가 있냐. 그건 하나님이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따진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잘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인간의 불가능성을 고발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인간들 중에서 인류 중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한국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런다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들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IQ 높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IQ 높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땐 부창부순이 그죠?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에벨의 셈의 계통에서 나오고 노아, 셈, 에벨, 벨렉과 욕단 이렇게 했잖아. 벨렉과 욕단이 했잖아요. 그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이 있고 욕단이 있는데 이 에벨이라는 이름이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에벨을 일컬어서 히브리인의 조상이다. 히브리인의 조상. 그 히브리인의 조상인 에벨에게서 누가 나왔느냐? 벨렉이 나왔고 욕단이 나왔는데 벨렉은 저 아라라산 내려와 가지고서 유럽 쪽으로 평지로 내려간 사람들이 그게 육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육적 히브리인이라 그러고 그런데 욕단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작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보잘품이 없어요. 작은 자를 욕단이라고 그래요. 욕단. 그러니까 이 욕단의 후손들은 뭐냐? 산악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돋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욕단의 후손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조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이.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12방백들이 고을을 차지해가지고 각 나라를 형성을 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조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선. 조선이라는 말은 아침의 나라, 해 뜨는 나라, 어진 민족들이 사는 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렉의 후손들은 땅으로 내려가 지평으로 가가지고서 뭐 하냐 타락의 문화를 꼽혀버리고 여기에는 신앙을 지키는 제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이쪽에서 이 조선이란 이 연방체 우리나라 조선이 아니고 전체가 욕단의 후손 전체가 동방으로 온 사람들을 조선이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게 12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연방공화국이라니까 쉬운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 속에 우리도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이 지금 그래도 조선이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들은 전부 뭐하냐 산악지대 고산지대 문명을 꽃피우는 거예요. 고산지대. 그게 벨렉의 후손은 평지 문화를 꽃피우고 욕단의 후손은 고산 문명을 꽃. 그래서 마야 문명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이쪽에서 이 욕단의 후손들이 가가지고서 피운 문명들인 거예요. 산 꼭대기. 왜 그러냐? 홍수나면 아래는 다 죽으니까 산 위에 살자 이래서.
그래서 그들은 산위 신앙을 가지고 있다. 산위 신앙. 이걸 제천 신앙이라고 그러다. 제천 신앙.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은 근본이 뭐냐? 제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제천 신앙. 그래서 산 위에서 늘 하나님과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민족의 정체성이라.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당군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당군도 제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 강화도 만이산에 가가지고 그 제천 단을 쌓아서 제사 드린다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왕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제사를 드리고 했다니까. 그건 하나의 이렇게 모형들인 거예요. 제천신앙이 신약으로 지금 이 시대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뭐로 나타나냐 할 것 같으면 이제 기독교로 나타나는데,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산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산신앙. 그러다 산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높은 곳에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그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형이 되셨다? 희게 변형됐다 그래. 희게. 그 흰 산이란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아라랏 산과 같은 것이에요. 아라랏이란 말 뜻이 뭐냐면은 흰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산을 아라랏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희다,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거룩한 백성, 흰옷 입은 무리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흰옷 입은 백의를 입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백의를 좋아하는 것이. 이게 다 뭐냐면은 욕단의 후손들의 그 정신 문화 속에 다 들은 게 있는 게, 이 욕단의 후손의 정신 문화는 뭐냐? 제천신앙이라니까. 제천신앙. 여러 가지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제천신앙, 백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가장 또렷하게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킨 나라가 지금 뭐냐?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한국이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거예요. 일반론적인 이런 예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속된 얘기로 전바치 들고 무당 들이고 이런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인류의 문명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모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들, 욕단의 이름이 뭐이다? 뜻이 뭐이다? 작은. 그래서 제일 작은 토끼 꼬랑지 같아 있는데 그것도 반두명이 딱 잘라져 가지고 있어. 이 밑이 지금 뭐냐?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이 믿음을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그것도 강동에. 의미라도 좀 가지세요. 해 뜨는 곳에서 말이에요. 해 뜨는 곳에서 말이죠. 마지막 뭐 하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세요.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 인치는 작업이 일어나죠. 천사들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주의 복음을 받은 천사들은 전령들이에요. 전령들.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니까.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천사와 같은 자들이라니까. 천사. 뭐 날개 달린 천사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전령을 전달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뭡니까? 아시아 7개의 사자들을 엥겔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그럼 지금 제가 아시아 7교회 중에 내 한 교회 속에 내가 지금 사자로 있는 거예요. 사자로. 그럼 저도 천사가 되는 것이죠. 날개는 없어요. 날아가지도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령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치는, 전달해 주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해 돋는데 하나님께서 인치는 작업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해 돋는 데부터 천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온 세계로 한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명이 떨어지면 온 세계로 흰말 타고 또 흰말 탄다 생각하지 말고 예?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시죠.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 입고 따르죠. 그죠? 같은 자들. 그들이 이제 마지막 주의 재림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 벨렉의 후손들, 타락된 저 벨렉의 후손들, 그것도 우리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그럼 형제들에게 뭐하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벨렉의 후손들 중에서
욕단의 후손의 형제들이 들고 온 그 복음을 들고서 뭐 하느냐? 살아나는 자들이 있어. 이걸 요셉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라헬의 후손인 요셉이 하나님께 기근 속에 살아날 양식을 딱 가지고 있다가 이쪽엔 다 레아의 후손들은 다 기근에 잠겨 있어. 이게 형제라면 형제. 그들에게 뭐 하냐? 라헬의 후손인 요셉이 장만한 그 양식을 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그 레아의 후손들인 그 12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 그들에게 이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라헬의 후손 속에 그 요셉이 지금 이 시대를 따질 것처럼 마지막 때 재림의 소식을 들고 있는 자들이 요셉과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셉이 창고에 쌓인 것은 뭐냐? 이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거라니, 위에 거. 창고가 저어서 온다니까. 하나님께서 창고 하늘문 열어서 그 창고에 쌓여진 마지막 때 주시는 양식이 있어.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돼. 그 양식을 먹고서 뭐하냐? 이걸 가지고서 살려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벨렉의 후손들이 마치 레아의 후손과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후손인 그 라헬의 후손인 요셉과 같은 자들이 그리로 가서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제공하는 양식을 먹고 나서 뭐하냐? 살아난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죠. 이럴 때 둘이 뭐가 되냐? 마치 참감람나무에서 가지 하나가 잘려 나갔다가 똘감나무 붙였는데 똘감나무가 또 교만하니까 잘려 나갔다가 잘려진 나무를 다시 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이 벨렉의 후손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원래 원가지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원가지들도 이방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서 뭐가 되느냐? 한 은혜 안에 거하게 돼.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이 되는 거지. 한 민족이. 에벨을 통해 가지고서 벨렉과 욕단이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났어. 이렇게 예수 안에서 만난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신천지 신지로 가는데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 소식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내가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 이거는 교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긍심은 언제 생기냐? 내 정체성을 알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긍심이 안 생겨요. 이게 안 생긴다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긍심이. 지금 보세요.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한국을 온 세계에 드러났어. 온 세계. 그것도 온 세계 팬데믹이 일어난 그 코로나를 통해서 코리아라는 이 나라가 그 코로나를 가장 잘 수습하는 모습으로 보여줘가지고서 온 세계 코리아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봤는데 세계 2대 강국이 된대. 이 한국이. 북한만 통일만 되면은. 통일만 되면 세계 2대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는 해예요. 우리는 뜨는 해고. 시대가 그렇다는 게 국제 정세가.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뭐하냐? 이 한국을 지금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모든 컬처, 문화, 음식, 모든 것들이 지금 온 세계에 뒤덮고 있어요. 김밥이 미국에 지금 아주 대히트를 치고 있다 그러잖아요. 3박 4일을 선다 그러잖아요. 김밥 사 먹으려고. 우리는 지천에 깔렸는데. 독수리 김밥 먹고. 한국 푸드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거 보세요. 사람들 외국 사람들 한국 음식 먹고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 불가리아 편 하는데 보니까 입에 넣으면 그 불가리아 박사님들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서 하는데 전부 다 음식을 먹으니까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마지막 때 이 음식이 그래서 이 마지막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맞다. 마지막에 이 한국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들으면 만다 이제. 아주 맛있어요. 맛있어. 아주 맛있어. 이 볶음 곡식을 먹여놓을 것 같으면 사람들 다 미쳐버리죠. 그런 것들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계시사가 야 이렇게 일어나나.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되니까 잃어버렸던 역사, 왜곡된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 민초들 속에서. 가진 자들은 전부 이걸 감추려고 그러는데 기득권층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서 여기서 아주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대한 물결이.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예? 책 보고 이런 데 한번 보시란 말이죠.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와, 이렇게. 왜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감추냐? 얘들이 아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놓는 거예요. 열등감 갖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열등감이 이제는 확 까이쳐지니까 열등감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조선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대단한 민족이구나. 얼마나 엄청난 민족이었을 것 같으면 그걸 전부 감추게 하겠어요. 근데 감춘다고 감춰지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저절로 다 열려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는 위상이 높아지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당군의 후손들, 이 조선의 후손들이 온 세계에 이제 퍼져나 있잖아요. 이들이 전부 뭐냐, 한국 우리 형제 국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숨어 있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한국이 우리 형제 국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가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다 시대가 있다는 게, 시대가.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타고 나서 100년 전만 태어나서도 우리는 아주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환영받는 민족이죠.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여권 브랜드 같이 1위가 한국이잖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작은 민족, 욕단의 후손, 그 작은 민족을 가지고서 깜깜한 밤에 작은 햇빛이 쫙 밝혀올 것 같으면 그 깜깜하던 칠흑같이 얻은 것들이 확 밝혀지듯이 마지막 때 작은,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작은 책을 매기는 거예요. 작은 책. 그 작은 책을 영원한 복음이라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영원전에 있던 그 복음인데 그것이 창세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 놀라워. 응? 그걸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는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재해석하는 거예요. 응? 그럼 창세는 언약은 뭐냐? 딱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것은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그 아들의 그 은혜성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저 일본이나 중국 놈들이 한국이 무서우니까 역사를 왜곡하듯이 마귀라는 놈이 이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복음의 그 위대함을 알고 나니까 여기 전부 감추는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인본주의를 감추고 말이죠. 이런 걸 감췄는데 마지막 때 민초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회복되듯이 작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이 창세 언약은 이 언약들을 확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창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거 그거잖아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인데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만났는데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이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내가 만나지 않는 내가 만났어. 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들의 소식,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 소식이 들려지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사귐을 갖자는 거예요. 사귐을 갖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요한일서를 통해 가지고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는 각각 요한이 썼는데 주제가 달라요. 요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이 아래에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전부 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부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 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아래 소식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 속에서 있던 것들을 회복하고, 왜 마태복음 같은 거는 유대인들의 주신 말씀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종처럼 일을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뭐냐?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줬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방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방인인 누가가 쓰는 거예요. 누가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가 두 편 썼는데 그게 누구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라니까. 그 누가는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예수가 이분이다. 놀랍지 않아요? 왜 이방인인 사도가 아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겠어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예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잖아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계시를 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가 신약의 모든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의 뭐냐? 사도행전의 전체 줄거리를 딱 쥐고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더라 하는 걸 끝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는 그건 뭐냐? 지금도 ing라. 사도 바울이 새방에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 사도 바울의 자리에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교회 새방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말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써지고 있는 거예요. 써지고 있다니.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의죠. 예수의 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다. 예수.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아니다. 율법의 의는 인간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난 자일 같으면은 오늘 이 공동번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씨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공동번역에서는 구절을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본성. 이 본성을 개혁 한글에서는 씨라 이런단 말이에요.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으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가진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 안 믿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 된다. 성령께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잖아. 예수를.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믿어지는 그 예수를 부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의 의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로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왜? 그건 지 실력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한다? 성령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상태를 이끌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죄 안 짓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럼 죄가 뭐이다? 신약의 죄가 뭐이다? 예수 안 믿는 것이죠. 그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 안 믿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음을 내어줄지라도 이 목숨을 버릴 때 할지라도 주를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목숨 앞에 모든 것을 다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유독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신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가 있는 거예요. 순교가. 여러분도 보세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 종교에서 저 티베트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그 금욕은 자기의 쌓기예요. 자기의 쌓기. 근데 신약의 기독교에서 내가 금욕하고 내가 뭡니까 순교하고 하는 것은 자기의 쌓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이방 종교에서는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굶어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지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죽음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라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표현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 있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스데반을 일컬어서 성령이 뭐 했다 그래요? 충만을 입었다 그랬죠. 그럼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성령께서 죽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죽게 한 것이죠.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니까. 누가 옆에서 이단 소리 하면 우린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이것이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못을 박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이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윤리도 잘 사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죄관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관이 선악과적인 죄관과 생명과적인 죄관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게 죄가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걸로 나타나는데, 먹으라는 건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걸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냥 이것이 하나 속성이 아니고 선과 악이라는 게 있어. 선악과를 딱 깨보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항상 이분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분법에 걸리는 거예요. 선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선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선악이냐? 자기 행위에서 도출된 선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착하면 약간 똑같이 한 사람은 나쁜 짓 하고 한 사람은 착한 일 했을 것 같으면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선한 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법이 선악과 법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법.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 체계가 뭐냐?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은 생명과 속에 있어. 생명과 속에.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과 안에 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의인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믿음의 법이라고 한다. 믿음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생명과에 가지고 있는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과가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에 있는 그 법이 선악과에 있는 그 법으로부터 우리를 뭐 했냐? 탈출시킨 거예요.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의 법에, 생명과로부터 탈출된 사람은 이제는 선악과가 그를 참소를 못해.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송사하려, 누가 정죄하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노는 동네가 달랐어. 사는 동네가 다르다니까. 사는 동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안에 속한 사람들 무조건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선악과 속에 있는 것은, 이 선악과 누구냐? 뱀 아니요, 뱀. 마귀 아니요, 마귀 안. 그 마귀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전부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마귀의 자녀는 어떤 법으로 살겠어요? 선악과 법으로 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법으로 살고? 생명과 법으로 살고. 그 생명과 법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고. 선악과 법이 뭐냐? 율법 지키는 것이고. 아멘?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파가 있고, 예수 믿자고 하는 파가 있고, 두 파가 있어, 두 파가. 크게 따질 것 같으면은. 요 상태를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가인과 아벨로 가지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둘 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아벨의 제사가 곧 뭐냐? 믿음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좋은 예물을 드렸다 그래요. 여기서 더 좋다는 얘기는 가치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바른 걸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올바른 거. 그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걸 알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아벨에게 야 하나님 양고기 좋아한다. 그럼 양은 그 당시에 뭐 하냐?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제물로 바치신 거. 죄 사함을 위한 제물로 바쳤다니까. 제물로 바쳤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딱 출연을 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세상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라니까 물세례. 그럼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안수하는 사람이 안수받는 자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안수했을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이건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다? 나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신 누굴 때렸냐? 예수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팡 도살당하는 양처럼 아무도 그렇게 울지도 않고 말이죠. 들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대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물세례 받은 것은 장차 이게 3년 후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세례 받는 것들은 그 뭐가 같으냐면 십자가 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마감으로 하고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공생애 시작은 사생애는 역사인데 공생애는 묵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묵시로.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묵시 생활은 역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역사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역사 전체를 뭐 하느냐? 완성을 시킨 거예요. 완성을 시켰다니까. 아멘? 그래서 물세례를 딱 받고 나가지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셔가지고서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뿐이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올라올 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고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돼요. 그럼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왔죠. 아멘?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을 뭐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어.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어.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이 사람들을 이 선악과의 이 죄가 죄로 규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계속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네 죄인이다 뭐 송사하는데 성령은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육신으로서는 죄가 술술 나와요. 근데 그것이 나오더라도 이걸 보지 마시고 나로 죄 없다 여겨주시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돼.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돼. 그게 신앙이라니까. 아멘? 그게 신자들이 조금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결함 때문에 가지고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다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한계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고 선악과에서 있는 짓거리고 우리는 생명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속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영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가인은 지금 보세요. 누구에게 속았냐?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을 미워하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를 미워하지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네가 오라 이거예요. 제사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장을 받은 것은 이게 옳은 제사다, 이게 옳은 제사다, 이거 받은 거예요. 그 가인의 제사는 이건 틀린 제사고. 왜 그러냐? 여기는 히브리서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 좋은 예물을 드렸는데 더 좋은 예물이 곧 뭐냐?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로 오신 양이라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라는 예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장차 여러분들 우리 천국 갈 때 전부 예물 들고 가야 돼요. 그 예물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들을 다 줬어. 예물을 줬어. 그 예물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럼 요거는 받은 사람만 가지고 와. 받은 사람만.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 축복 받으러 갈 때 장자의 옷도 입히지만은 앞에 뭐를 들려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그게 염소떼에서 잡아가지고서 리브가가 요리를 해가지고서 아버지 입맛에 딱 맞는 요리를 해가지고서 탁 들고 가는 거예요. 에서는 지가 한 요리를 들고 가죠. 그 백날 들고 가면 소용없어. 리브가가 요리한 그 요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야곱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그러잖아요. 절대 네 이름 밝히지 말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하고 나가라.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는 매끈매끈하고 난 털도 없고 매끈매끈하고 얍삽한 놈인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쩌려고. 나 못 간다. 괜찮다. 엄마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에서의 옷을 탁 입혀놓고 여기다가 잡아온 그 염소 털로 탁 이렇게 코디를 해가지고서 또 예물을 딱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하는 그 예물을 들고 가가지고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가가지고서 뭐야?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하니까 이때 믿음이 발동을 했는데 이삭이 이 야곱인데 이리 와봐라. 그래서 아버지는 야곱인지를 뻔히 알아도 에서가 입고 야곱이 입고 온 그 장자의 옷을 보고 별미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아멘.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물이 있어. 그 별미라니까. 그게 별미. 특별한 헌금 내는 게 별미 아니고 옛날 부흥사들은 별미 내라 그러잖아. 별미. 그게 별미 아니에요. 별미 아니에요. 하여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주 돈벌어지들이. 그럼 또 무식한 교인들은 또 돈 그거 어디 특별 헌금하면 그 별미인 줄 알고 그 백날 내보세요. 그거 별미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별미가 있는데 그게 꼭 뭐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 예수를 앞세우고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딱 나갈 때는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아들아, 창세전에 아들아, 내가 네 피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해줄게. 요거 약속했다. 그 약속 이후에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잖아. 예수라는 이름이 뭐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여기 걸려들었냐고 이게. 어쩌자고 내가 거기에 걸려있냐고. 내가 지금 주님이 친 그 물에 내가 걸렸잖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면 안 돼. 걸려가지고서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서 나아진 자들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드리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저는 원래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죠. 마귀가 하는 일들. 응? 그래서 악한 자는 뭐하냐? 가인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인 같은 악한 자라 그러고 이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뭐 같으냐면은 가인 같은 짓을 해요. 가인 같은 일을 해요. 그럼 가인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자를 뭐 했어요? 미움에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죽이는 일. 그럼 그걸 지금식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음으로서 나오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자기 행함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미워하느냐? 자기 업적이 이게 기각당하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는 죽을 똥 살 똥하고 의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기각당하니까, 그러니까 뚜껑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기각한 그 놈도 없애지만 이것을 법을 만든 하나님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 죽인 것과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럼 율법주의자들이 왜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전부 뭐하냐? 율법의 의,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로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의는 사람들마다 다 차별이 있죠. 많이 지킨 놈, 적게 지킨 놈 차별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볼 것 같으면 100점 맞은 사람, 90점 받은 사람, 80점 받은 사람, 60점 받은 사람 차별이 있듯이. 맞습니까? 그게 율법의 의 아래 있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100점 맞은 놈이나 빵점 맞은 놈이나 똑같이 확 밀어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하나 세우란 거예요. 새로운 기준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사람을 100점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이쪽 100점이 뭐라 그래요? 빵점 맞은 애들이 예수 안 죽였어요. 율법 아래서 100점 맞은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 율법에 의해 특심한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1에 2번씩 뭐 하고? 금식. 원래 금식을 한 번 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얘들은 꽃배기를 하고 있어. 왜 그렇게 했어요? 다 하나씩 하는데 저거보다 내가 잘난 놈 하려면 2번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 하나 한 사람한테 난 2번 했다. 이거 내가 금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다, 2번 한다. 2번. 이게 인간의 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사흘 금식한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열흘 금식한 사람일 것 같으면 사흘 금식한 사람, 열흘 금식한 사람 밑에 가가지고 형님 이렇게 하고, 열흘 금식한 사람은 40일 금식한 사람한테 형님 이렇게 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나 열흘 금식하나 사흘 금식하나 확 밀어버리고 밥 처먹고 살지 왜 굶는다고 지랄이고. 굶어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는데? 지 의밖에 없잖아. 내가 금식했는데 그거 한 100날 하면 뭐 하는데? 그게 이 인간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1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구제하고 연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확 기각시켜 버리니까 이 상을 차려놓은 걸 확 뒤집어 버리니까 붓다고 나지요.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이놈들이 교묘한가. 지들이 그래도 거룩한 티를 내야 되니까 지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이지 못하고 뭐 하냐. 저 하바리들. 걔들한테 가지고서 일당 줘가지고서 이렇게 선동해가지고서 죽여라 해가지고서 그 하바리들은 일당 준다는데 그걸 뭐 뒤집어지지 그러면. 그러니까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집단 체면을 걸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육적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영적 유대인. 예수님이 진짜 영적 유대인이라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들이 죽인 그 예수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장렬하게 살려가지고 부활을 해가지고 그것도, 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고 죽였는데 하나님은 옳다고 해가지고 살려놨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전부 죄인으로 구슬을 내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지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무식했구나. 우리가 눈이 어렵구나. 그때 막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한쪽 옆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빨 부두둑 부두둑 갈고 있고.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는 데는 항상 두 부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예?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딱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라니까. 제사 안 지냈을 것 같으면 둘 똑같이요. 제사 안 지냈을 것 같으면 다 똑같이 있는데 같은 놈인 줄 알았는데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 새끼로,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 행위로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자기 행위로 나오는 사람이 뭐냐? 그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뭐 하느냐? 자기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야 뭐냐? 상자에 잠깐 앉아요. 상자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느냐? 나쁘게 사용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인같이. 가인이 뭐 때문에 불타고 났어요?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한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 제사상이 풍성했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누구의 제사상이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풍성했겠어요? 맞아요. 가인이지. 왜? 가인의 그 제사상에는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을 것이고 좌우지간 이 땅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 다 있었잖아. 거기 다 있잖아요. 그죠? 뭐로도 안 해도 있을 것이고. 아벨의 제사상에 뭐만 있더라? 양 달랑 하나 있어. 가인이 보세요. 양 달랑 하나 있는 그 아벨 자기 동생 제사상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양심이 좀 있어라. 야, 이 새끼야. 아무리 그렇게 게으르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뭐고 이게 하나 달랑인가? 뭐 비둘기라도 잡아놓고 뭐 곰이라도 잡아놓고 하든지 양 한 마리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이놈아. 아벨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유, 형님 쌍을 보니까 참 화려하네. 와, 참. 근데 하나님께서 딱 와가지고서 이 산의 진미 쌓아놓은 여기를 확 밀어버리고 저걸 잡숫고 있다. 가인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눈알이 튀어나왔다가 붙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는 필시 하나님이 아닐 거야. 저거는 마귀일 거야. 가인이 죽이는 것이 마귀를 죽인다고 죽였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마귀라고 죽였다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진짜를 죽이는데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죽인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자기 정성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그게 기각당해 보세요. 거기에서 괜찮습니다 이럴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것의 업적에 대해서 내가 확 밀어버릴 것 같으면 딱 오죠. 문자로 밤길 조심하시라. 내가 그런 문자 뭐 한두 번 받는 줄 아세요? 예전에 어떤 집사 하나가 너무 초급적인 걸 자꾸 질문을 하고 이래가지고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몇 번 옮겼습니까? 참 이 질문을 참 하는 것이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걸 질문하길래 그거는 본인이 세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까 난리를 쳐가지고서 말이죠. 미친놈, 지랄할 놈 말이요. 저주받을 놈. 와, 나 그렇게 저주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난 오래 산다니까. 그래서 뭐 6년 동안 내 설교를 귀에 꼽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귀를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욕을, 난 태어나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 처음 들어봤다니까. 그래서 그걸 아파가지고서 말이죠. 내가 교회에 얘기를 했다니까. 그 사람 편을 들고 또 나가는 인간이 있다. 그 편 드는 또 인간도 있고. 아이고, 참 총천연색이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게 나는 거 모를 때 자기 의가 기각당할 것 같으면 사람은 분노를 확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것이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듣고 깨닫는다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둘이
좋은 걸 내놓으라 할 것 같으면 어느 걸 선호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걸 선호하고 우리는 우리 걸 선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거 싫어. 내 거 가져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높을 것 같으면 내가 내 걸 고수를 해. 하나님 걸 밀어버리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더럽고 치사해도 그걸 취소해야지.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처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하도 성령께서 오실 것 같으면 아 이게 맞구나. 내게 틀렸구나. 나는 틀린 답을 가지고 진짜인지 자꾸 모르는 걸 이거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겨우 참 틀린 답을 옳다고 해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답을 쓸어버린 그것이 뭐냐? 감사지요.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난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쓸어버리실 것 같으면 가인이 기뻐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드렸구나. 이거 잘못 드렸구나. 그러면 조용히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좋아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지. 양고기. 하나님 양고기 잡수면서 하신다니까. 그걸 흠양이라. 여러분 흠양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흠양은.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신다니까. 와, 이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그 아들의 피라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내 새끼에 어떤 흔적이 있을 때 그걸 최고로 치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딱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시킨다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인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가인의 그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했는지를. 아멘? 그럼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는 뭐냐.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전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로 나가는 자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도 예전에는 전부 가인 같은 제사를 드려서 율법 안에 있을 땐 다 가인 같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 아니라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예, 그게 틀린 거네요. 예. 그럼 성령께서 그럼 뭐 들고 가야 되는데요? 성령이 쫙 알아서 해주잖아요.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꽁로 앞세우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성령이 마치 리브가가 되셔가지고 리브가 같이 우리는 야곱 같은 자들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그 예물 들고서 예수의 옷을 입히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죠. 떡을 뭐라 그래요? 살이라 그러고 피는 뭐라 그러고 포도주는 뭐라 그러고 피라 그러고 피는 뭐 하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주는 것이죠. 그죠? 죄사함을 주는 것이고 떡은 뭐냐? 죄사함 받은 자가 먹는 양식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피만 마시면 안 되고. 아멘? 그래서 뭡니까? 야곱이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은 살과 같은 것이고 뒤집어 쓴 거는 뭐냐? 피와 같은 것이에요. 이걸 의라 그런다니까, 의.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간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서 살게 돼 있어.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아멘?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형제를 죽였다 그러고, 그러나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준 이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는 계명을 줬는데,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을 줬는데, 이 형제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줬어. 그러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듯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도 자기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게 돼 있는 거야. 요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야. 여기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그 요한일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했듯이 예수의 의를 가진 자들도 누구 사랑하게 돼 있다? 형제 사랑하게 돼 있죠. 아멘? 이거는 꼭 뭐와 같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수의 피로서 너를 용서해 줬어. 그럼 우린 예수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걸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 작업을 한다니까. 그러면 꼭 뭐냐? 내 앞에다가 뭐냐? 원수 같은 자를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세워놓는다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답을 쓰는지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가인 같으면 어떻게 하냐? 죽이는데 아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형제로부터 나타나야 되고 교회로부터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팅을 해놨어. 우리에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이놈이 제대로 시험을 치는지 안 치는지. 그래서 뭐 하느냐? 내가 생각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좀 벌려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제대로 지금 시험 치고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가 참감람나무에 붙인 똘감람나무잖아요. 똘감람나무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런데 이런 똘감람나무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이 나무인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여놔버렸어. 접을 붙여놔버렸어. 접을 붙여놨는데 접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3년 동안 지은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 그건 할례 없는 나무라 생각을 하고 4년 된 거 먹는데 진짜 먹는 건 5년 돼서부터 먹으라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똘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 할지라도 그 이듬해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고 참감나무 맺히는 게 아니고 점점 자기 속성이 잘라나고 뿌리에서 참감나무의 진액을 받는 거예요. 공급 받는 거예요. 이게 5년 걸린다 그래. 5년이. 그걸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좀 미숙하고 서툴어도 해야 돼. 처음엔 잘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싸움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서 왼수 사랑하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참 내가 좀 참으면 될걸. 서로가 지금 그러는 거야. 이거 왜 통해? 그렇게 한 4번째 한다 5번째 돼가지고 야 오늘 또 그럴 것 같으면 이제 하지 말자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 초기에는 엄청 싸우지요. 왜 그러냐? 기싸움 하는 거예요. 배워서 어디 이상한 걸 우리 배워가지고서 초장에 잡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몰라. 초장에 잡아야 되는데 그래 초장에 잡기 위해서 서로 기싸움하죠. 하다가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 이거 야 이래 이게 할 짓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냐? 정치가 들어가죠. 타협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치는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서부터. 내 하나 주고 네 하나 주고 양보 하다가 그래가지고서 둘이 그 불독처럼 붙을 것 같으면은 집구석이 난리가 나니까 안 돼가지고 그냥 소리만 저쪽에서 그러다가 아유 그것조차 하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자체가 싫어져. 요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5년 된 감람나무. 그러면은 뭐냐? 내 안에서 뭐가 되냐? 용서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고 이 안에서 밀어내기 한판 하는 게 계속 밀어내기 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어느덧 세월 지날 것 같으면은 야, 저 사람이 많이 변했대 저거.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 소리 들어야 돼요. 그걸 성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뜻을 알겠어요? 싫으면 오늘 가서 싸우세요 또. 싸워보세요. 여러분들은 먹구름이 확 끼어가지고서
잠도 안 오고 우락부락하고 이런 연습들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게 죽을 때까지. 왜? 이 몸이 한성질 하잖아. 오늘은 졌다가 내일은 이긴다. 또 내일은 졌다가 모레 이긴다. 이거는 간다야 안 돼, 간다야 안 돼. 그러니까 서로 딜을 잘 하시라고. 딜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라고. 내가 싸워서 이겼다. 내가 편하더라, 안 편하더라? 안 편하면, 이젠 싸워서 이겨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저버려 다시 올 것 같으면.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서 그걸 하시라고. 그게 우리 신자가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살아야 내가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무슨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어요. 그죠? 몰고 왔어.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우리가 둘이 지랄하고 싸우고서 예수님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래 있다니까, 아이고, 이 새끼들이 또 지랄을 떨고 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김옥수 그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소멸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싸우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큰 소리 내가지고 싸워가지고서 마음 편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평강의 왕이고 여기가 평화의 나라를 몰고 가셨는데 그 평화의 나라가 꼴랑 내 자존심이 다 뭉거뜨린다 이거 내가.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아니나 옮겨놨잖아.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런 짓 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마. 가인같이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가인처럼 안 산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가인의 잘못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렇게 하지 말라니까. 저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것을 답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그 실력도 내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친다니. 그럼 그거 가르치면 돼요. 우리는 정답은 적으면 돼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잘했다 그러죠. 그거 칭찬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것 같으면, 여기 뭐가 되냐? 평강의 이 강물이 흘러넘쳐가지고, 에덴 동쪽에 흘러넘쳐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도 뭐 필요한 거 짜장면 값 드릴까? 이게 기뻐서 말이죠. 이거 해보세요. 그게 뭐하냐나, 수가성 여자같이, 미친 여자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그거. 가인같이 하지 마. 응? 우리는 가인 같은 이런 성격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그런데 주께서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가인이 살던 동네에서 이쪽으로 옮겨놨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가인 같은 뿔뚝 성질이 이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넌 이젠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예수의 생명이 네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명을 네가 살아가야지. 왜 가인 같은 생명으로 살려 그러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계속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곤조곤. 여러분들이 화나는 일이 있고 막 마음이 격동될 때 골방에 들어가시라고. 막 격동될 때 나대지 말고 격동될 때 어디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인디언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생리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남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은둔 생활이에요. 이 굴을 들어가요. 두 굴을. 굴에 들어간다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나오질 않아. 그럼 여자들의 속성은 뭐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대기 좋아한다니까.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친구 찾아가가지고서 말이야 죽겠고 온 사람이 나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화가 날 것 같으면 머리도 잘랐다가 가가지고서 말이야 막 지름신이 와가지고 막 쇼핑도 하고 말이야 뭐 이런 짓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자는 외향이고 남자들은 화가 있을 거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내향이 돼버린다니까. 동굴 속에 들어간다니까. 근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곰한테 지게 짝대기가 자꾸 쑤신다. 그러지 마. 그냥 집 나갔을 것 같으면 기다려. 그럼 온다니까. 참고로 우리 집사람은 내가 어디 가서 전화 안 받을 것 같으면 20번, 30번 한다니까. 보면은, 야 집이야. 좀 가만히 둬라. 좀. 지게장대기가 쑤시지 말고.
지가 해결되면 곰처럼 해결될 때면 나온다니까. 이 지혜를 아시라고.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 같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막 싸우려 하지 말고 엎드리세요. 쉬운 말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해결해 줘요. 제가 느끼는 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항상 나보고 지라 그러는 거예요. 네 힘으로 못하잖아. 하나님이 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참 지는 자리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하고 말이야, 양보하고 말이야,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고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부부싸움 할 것 같으면 저는 도망오는 게 교회로 도망온다니까. 와가지고 엎드릴 것 같으면 꼭 책망받아요. 아이고 등신아. 그걸 이기려 했더나 나도 못 이기는데. 언중유골이에요. 언중유골. 이게 우리 집안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늘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잖아. 늘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남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가인같이 하지 마세요. 승기를 난다고 아벨 죽이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된 거 알 것 같으면 주여 내가 또 잘못했네요. 내가 또 실수했네. 이 뚝뚝 성질이 있는 게 이거 좀 죽여주세요. 이거 죽여주세요. 참 오늘 재미있는 것이 아까 몸살이 나가지고 어디 소풍 갔다 와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서 콧물이 아주 강을 이뤄가지고서 말이죠. 예배 시간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콧물이 나가지고 내가 나를 누워놔놓고 내가 이를 때려 안수를 했다니까. 콧물아 멈춰라. 안 들렸어요? 콧물아 멈춰라. 콧물아 한 시간만 참아라. 한 시간만 콧물아 멈춰라. 딱 올라오니까 딱 멎어져 버렸어요. 콧물 닦으러 가져왔는데 지금 안 흘리고 있어.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자꾸 경험을 해보시라니까. 유치하게 저는 하나님 은혜를 봐요. 하루 종일 흘리는 콧물이 왜 여기 지금 올라왔을 때 지금 수도를 하냐고. 왜? 콧물 흘리면서 설교해봐라. 저 인간은 뭐를 콧물도 질질 흘리면서 무슨 설교를 한다 저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멎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면 또 나오겠죠. 이런 하나님하고 좀 사귀어볼 생각이 없으세요? 좀 사귀시라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그 능력을 여러분들 자꾸 이용을 하셔야죠. 우리 하나님은 애용하는 걸 되게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속이 막 이렇게 격동이 되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아가서 내가 지금 미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널뛰고 미친년 하나 들어와가지고 널뛰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널뛰지 마라. 걔하고 널뛰다가 네 허리 분질을 진다. 그냥 참아라. 네가 참아라.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솔루션을 줄 것 같으면 알았습니다. 참을게요. 그렇게 하면 널뛰면 싹 사라진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이 하늘의 평강들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지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멘.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은혜로, 형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참 공급을 받아야 돼. 아멘. 오늘 또 이 공급 왕창 받아가지고서 집에 가다가 차 안에서 싸울 수도 있어. 그럴 때 싸우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평강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룰루라미 하면서 아리랑 부르고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다시 금요일 날 저녁에 또 한 번 만나가지고서 이런 좋은 설교 듣고 또 힘내고 그러다 보면은 저 알아서 가겠지요. 아멘. 그날을 소망하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인 같은 이 뿔뚝 성질들 주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죽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늘 자각하여 줘서 예수님의 핏부림 안에서 내가 나를 장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악을 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실제 경험 속에 한 번, 두 번 좀 경험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